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뭔가 인사 힘차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느껴지셨나 모르겠네요. 어, 네, 괜찮습니다. 그 호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께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특강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뭐 말씀을 뭐 듣기 뭐 싫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한번 좀 색다른 주제로 이번에는 좀 특강 느낌으로다가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또 호케임 주제도 또 대중문화 관련된 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제가 잘 선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오늘 드릴 말씀 주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입니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뭔가 이렇게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은 한 번씩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도 어디서 이렇게 지나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처음에 딱 이렇게 제목 페이지 보여줄 때 병기가 있어가지고 웬 병기인가 이렇게 싶겠지만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듀샹의 작품 이 샘이라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런 시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좀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예술 하면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진 거 또는 뭐 조각한 거, 뭔가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성품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예술의 그러한 개념들을 아예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또 미술을 또 상징하는 그런 예술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포스트는 이제 이후, 그리고 모더니즘은 이제 근대주의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근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상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사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주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모더니즘이라 하면은 이제 이성 중심주의, 또 보편적인, 또 합리주의, 이렇게 전통적인 좀 개념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다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다원주의, 그러니까 어떠한 이렇게 현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이나 또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해되고 그런 원인들이 다양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주의,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제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예전에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옛날 그런 시대에 나오는 좀 정이 좀 들어간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많이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러한 좀 인간미, 좀 사람들 간의 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또 그러한 좀 약간 수요가 생겨서 이러한 또 방송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 발음도 어렵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좀 이제 좀 해석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진리, 나의 진리,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진리는 하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이제 개인의 숫자,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너한테는 그러지만은 나한테는 달라, 그렇게 생각이 달라.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성경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특정히 엄청나게 나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은 약간 죽어도 싸다, 약간 이 사람 누군가 이렇게 살인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 하시겠지만은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댓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권위의 해체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권위들,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또 이제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등과 같은 이제 도덕적인 이제 삶의 기준이 그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권위 자체가 이제 억압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지? 그리고 뭐 목사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야. 성경도 오래된 책이다. 다 옛날의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러한 사고는 결국 이제 판단의 기준이 이제 내가 되는 이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감정과 또 경험을 이제 객관적인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 뭐 신호 빨간불일 땐 건너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차가 안 지나가면은 건너도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의 경험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본인의 감정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이제 신앙으로 좀 갖고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우리의 이제 이제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너무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 이러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은 중요하지만은 감정은 진리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없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자신의 느낌을 또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고 착각하는 이렇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좀 이런 메시지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사상에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뭐 하고 싶은 생각이나 내 생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장 행복한 것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어떻게 보기에는 좋은 말 같나요? 그래서 제 질문을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보고 이게 뭔가 좋은 말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 분은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약간 어느 정도 살짝 발을 담그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마 다들 근데 불편하게 좀 다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좀 이런 거 볼 때 그럴듯하게 보여요. 약간 이게 그래서 더 이게 교묘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특히 이러한 모더니즘 사상은 대중매체나 또 SNS를 통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대략 보니까 저희 나라는 한 2000년대 이제 1900년대 후반 정도 이제 이런 사상이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당시에 이제 도덕적인 조금 개념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런 내가 잘못을 하냐 더 선하게 사는 것이 목표고 또 이제 자기의 사후 내세에 어떤 곳으로 갈까 좀 더 관심이 맞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사상을 이제 받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를 이제 선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욕망을 또 추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이제 도덕적인 진리나 또 죄책감, 또 내세 이제 사후 세계 같은 종교적인 개념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더 이러한 전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삶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이런 말을 누가 이렇게 듣고 싶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굉장히 이제 혼동스러운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뭐 성별도 스스로 결정하는 성별 없음도 가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좀 여성스러운 것 같아, 여자 같아, 여자를 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 여자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도되고 있는 게 딥페이크 있죠.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뉴스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실제와 또 허구 이런 가짜들의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좀 안타까운 좀 20대, 30대들의 우울증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기로는 이러한 우울증이 이제 225%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사상의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에는 뭐 타인, 우리 가족이나 뭐 다른 것에 좀 더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중심이 이제 나 자신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그렇게 나 자신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이제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만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제 불행하다고 또 느끼니까 또 이러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욜로 좀 시대가 시기가 좀 지나긴 했는데 이제 나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끝이다. 이후의 삶은 없으니까 지금 현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러한 이제 주의였는데 또 보니까 요즘 이제 이 현생 자체도 좀 살기가 힘들었는지 조금 살다가 다들 내려놓고 이제 요노라고 이제 조금 더 좀 아끼면서 절약하는 또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사상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제 흔들리는 시대, 또 믿음을 흔드는 시대에서 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겠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아마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뭐 이렇게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도 없는 곳에 이렇게 가서 자연인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좀 극단적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또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 개념의 왜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진리가 얘기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뭐 갈등도 안 생기고 편하겠지만은 진리란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이라 하는 것은 진실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또 옳다 하시는 것은 옳고 그르다 하시는 것은 그릅니다. 다들 아멘 하시나요?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는 이런 책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약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사상을 좀 적지 않게 받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하나 있길래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시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추워, 크리스마스는 더워. 딱 보시면은 뭐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이잖아요. 북반구에서는 춥지만은 남반구에서는 여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진리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절대성, 저는 절대 변하지 않는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또 모두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또 그런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말씀 좀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하나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제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대한 거니까 이 베타성이라는 거에서 좀 잠깐 얘기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타성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는 하나의 명제가 참일 경우에 그 명제와 모순되는 다른 명제는 거짓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참을 말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은 이제 거짓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또 그 원리가 이제 들어가 있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분법에 주목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렇게 좀 그런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 만약 제가 뭐 현빈이는 뭐 현진이보다 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빈이는 현진이보다 키가 크고 그럼 반대되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현진이는 현빈이보다 키가 작다를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이분법에 이제 주목을 했다고 하면요, 이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그 이분법에 의해서 배제된 것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잠깐 머뭇거렸는데 예시를 바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그렇다면은 구원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에 중요하면은 생각하냐면은 이 이분법에 의해서 배제된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이제 주목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안 가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단계는 2단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한다의 이제 그런 배제된 내용인 이제 그럼 아이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배제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법하지 않은 이제 일탈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더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아기는 구원을 듣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에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상식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갖게 한다라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또 한 가지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날까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소리 나나요? 안 나. 소리? 네, 소리가 안 나면 좀 심심해가지고 좀 놔야 할 텐데. 소리 수정이요? 소리 잘 소리 돼 있는데? 그냥 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단단단단단단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단단단
네, 이게 잘 보셨을까요? 제가 계속 단단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셨다시피 제 기존에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적인 제 관념들을 벗어나서 제 본인이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이거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믿는 것이 곧 진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너에겐 진리지만은 나는 다르게 생각해.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맞다.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진리의 개념을 이제 상대적으로 찾게 이제 되면서 진리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는 을 거부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인데요. 예시를 하나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성애 관련된 부분인데 너는 남자와 동침하기를 여자와 동침한 같이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서 동성애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죄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진리에 반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들은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의 일부이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또 남성, 여성, 이성의 동성애를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것은 이제 억압적이다. 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억압적이고 불편하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 소스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사상을 좀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제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동성애자들을 뭐 학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동성애 자체가 이제 죄다라는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성경적인 또 이제 개념을 얘기하면은 이러한 또 현모자, 또 동성애 현모자라는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내며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복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사랑과 용서로 대응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네,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상적인 비유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이제 어렵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이냐, 또는 이제 문화, 또 상황적인 이제 조언에 따라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하지 말고 이렇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사랑과 용서로 대응하라는 예수님의 이제 그런 명령의 진리의 이제 말씀이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면은 호구다, 맞서 싸워야 한다. 이거를 갚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진리의 그런 교훈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진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눈에는 눈, 이제 이에는 이. 혹시 이걸 좀 보고 좀 약간 긴가민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약에서 이 원칙은 이제 공정한 이제 처벌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죠. 하지만은 이것은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더 높은 차원인 이제 용서로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단순한 처벌로 인한 게 아니라 용서로 끌어올리셔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를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라는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악인에 대한 처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홍동님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시는 모습은 이렇게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또 악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비는 당시의 축복을 이제 말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끼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미운 짓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정말 악인과 같이 내 원수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용서가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인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합리화하거나 주장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페이지가 달라져. 네, 이제 말씀보다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 이제 느낌과 경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내 느낌과 경험이 더 중요해진 것인데요. 내 욕심이나 내 편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있지만은 모이기 쉽지 않아서 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닌 또 나의 만족과 감정이 또 중심이 됩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감동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는 나의 감동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건데요. 즉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이동한 상태인 것입니다. 네, 또 아까 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너는 나의 주인. 뭐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인데, 그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 나온 말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제 아마 저는 동북교 다니면서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시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네요. 아멘이 안 되네요. 우리의 뭐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덜 질리거나 더 질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능력이 뭐 그렇다고 있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느껴졌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는 영광을 함께 또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생각들이 요즘 이제 시대에 또 교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영향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제 곧 진리다라는 이제 문화가 이제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냐라는 이제 논리가 자리를 잡았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의 감정과 만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또 말씀에 대한 훈련 부족입니다. 이제 감정은 즉각적이나 말씀은 훈련과 이제 묵상이 필요하죠. 내 그냥 순간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얼마나 편한가요? 뭐 그렇게 살면은 정말 뭐 고생할 것도 없이 편하겠죠. 하지만 말씀은 그와는 반대되게 훈련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씀보다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한 말씀보다 더 쉽게 선택하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이제 감정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이제 기준이 개인의 감정으로 온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시각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과 나오고 나서의 감정이 다르고 또 아침과 또 저녁에 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밥을 먹고 나서 그리고 먹기 전과 또 다르죠. 또 제가 또 예시 하나 생각했는데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걸 안 써놨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지만 말씀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세 번째는 교회와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이제 진리의 상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러한 중심이 나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또 공동체가 또 해체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멋대로 하는 그러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죠. 아까도 앞에 나왔던 메시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해. 이러한 메시지가 그냥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정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하고도 좀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형동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저 또한 이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는 혼자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혼밥 많이 하죠. 이제 혼자 있는 것도 편한 적도 있고 또 외식도 혼자, 쇼핑도 혼자, 여행도 혼자. 나 혼자가 마음 편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혼자인 게 편하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개인주의화가 더욱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싫어서 또 내 뜻하고는 안 맞는 일이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재미가 없어서 피곤해서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피곤하면은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귀찮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모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은 혼자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 라는 혹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제 교회 말고 제 주변에는 또 꽤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는데 왜 혼자 신앙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혼자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왜 모여야 하냐? 좀 숯불 예화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숯불이
어, 경험 뭐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열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더 시간이 오래 가지만은 숯불이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식게 됩니다. 이런 숯불 볼 때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 모임 생활도 또 마찬가지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예, 제 친구도 제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게 그 친구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어요. 믿고 저도 이제 믿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다니자 하는 편이고 그 친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교회는 굳이 약간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딱 이 이야를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삶의 방식이 조금 세상적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성경, 네, 말씀이죠. 어, 네. 그들, 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보통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지만은 예전에 했던 노력에 비해서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자신이 진리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네, 말씀이겠죠. 우리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을 노력을 해야겠죠. 음, 그리고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은 이제 사람의 생명 또는 이제 세상의 사상들 지나가는 사상들 그리고 문화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꽃 이제 우리의 감정들 또 어떤 유행들 또 인기들도 아름다워 보여도 금방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또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분과 감정이 아닌 기준과 진리이다. 어떠한 말씀은 이제 듣기 힘들다고 해서 그 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꿔야겠죠. 말씀은 바꿀 수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말씀은 항상 옳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을 찾아서 해답을 구하려는 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력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누가 중요시되는 사상이라고 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사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 아까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나는 어떤 복수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용서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은혜를 붙드는 것. 네, 성도님들 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폄하하거나 더 낮춰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며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훈련입니다. 혼자선 견디기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함께 진리를 붙잡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버티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렇게 피곤한 육체, 또 다른 사상들, 또 재미있는 휴대폰 영상들 같이 정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함께 붙들어 매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신앙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또 길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 함께 다시 일으켜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는 영적인 동반자를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진리를 분별하고 또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들려지는 이렇게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는 도와줍니다. 혼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또 나눔과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책임과 성장의 구조. 이제 우리 정말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잖아요. 나태해지기 그러한 쉬운 신앙생활에 훈련과 훈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키워 유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 묵상과 또 적용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이나 또 말씀, 또 큐티 모임 등을 통해서 우리 말씀에 또 우리 공동체적인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실천하는 것에 더 힘을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지속적 실행. 단순히 교회에서 출석만 하고 끝나기보다는 신앙의 기초를 훈련하고 또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 보시면은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홀로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사람만 있어도 이제 그 끈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개인의 그 끈이 더 두꺼워져서 그 끈은 더 튼튼해지겠죠. 사탄도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팀 켈러 이제 말씀 영상에서 제가 갖고 온 내용인데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원칙들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공동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을 전도할 때는 이게 사용을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 또 여름 성령학교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만약에 그 어떤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어떤 뭐 소크라테스의 뭐 그런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을 되게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 중에서 이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소크라테스도 말하고 있고 너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고 있다. 그다음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동의하는 거고 성경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면은 좀 더 동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밖에 또 그들의 의심과 염려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청년들은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고 간단하게 좀 교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화할 것입니다. 아마 그 흐름은 저희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세상은 멸망할 길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텐데요. 저번에 그 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좀 저는 인상에 남았던 게 이러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대는 하지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대안을 약간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단순히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거절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